팔복의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은 제일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 첫 번째와 마지막 복의 마지막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와 같습니다. 팔복은 처음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또 마지막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반복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결국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을 소유한 자,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이 팔복을 가진 사람이라 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결국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박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세상입니다. 시시각각 변화되는 이 사회 가운데 참된 것,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목숨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야만 가는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언제 임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있느니라.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이 이미 나의 것이 되었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천국을 가진 사람들은 여유가 있고 넉넉합니다. 한 사건 한 사건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것을 가졌기 때문에 변하는 세상 속에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기 때문에 쉽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박해하고 괴롭힌다 하더라도 쉽게 넘어갑니다. 패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만, 오늘 본문을 잘못 읽으면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천국을 가지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행위로 구원받는 공로주의가 됩니다.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 삶이, 내 신앙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행위로 구원받는 공로주의로 잘못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다라면 나는 기꺼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겠다. 박해를 받을 수 있다. 넉넉하고 여유 있게 되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거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가진 분이고 천국을 소유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박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천국을 가지게 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박해들, 또 어려운 일들을 넉넉하게 견디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천국을 소유하셨던 분이십니다. 원래 천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의롭다, 칭의 이렇게 하시지만 이것은 칭의의 차원이고 의롭다 한 자를 인도하시는 곳이 있는데 바로 삶의 현장입니다. 너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의롭다 하심을 그 영생을 얻었음을 너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증명해 보거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라 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이 의롭다 하심을 천국을 받은 사람인 것을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흔적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흔적을 가졌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못자국의 흔적과 창이 찔린 흔적과 발에도 못이 들어간 그 흔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서 믿음의 흔적이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증거하는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 노아는 이런 흔적을, 이 믿음의 흔적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왜 노아가 이렇게 의인이 되었고 완전한 자로 칭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롭다 한 노아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노아에게 어이없는 명령을 하시죠. 앞으로 방주를 지어라. 설계도를 주셔서 이 방주를 틀림없이 설계도대로 그대로 짓거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이 걸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20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의롭다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 방주의 배를 지어라 명령하셨습니다. 얼마나 노아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다고 고생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쨍쨍한 하늘에 무슨 홍수가 난다고 그렇게 큰 배를 짓느냐, 저 노인네 제정신이냐 하면서 사람들은 노아를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정신병자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노아는 꾸준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 나갑니다. 열심히 게을리하지 않고 방주를 지어 나갑니다. 한마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기꺼이 받는 삶을 산 것이죠. 그 결과 창세기 6장 22절에서 노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의로움을 입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고난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입었지만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 넉넉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할 수 없이 이 고난보다 더 소중한 천국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노아도 그랬기에 120년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만약에 이것이 앞뒤가 바뀌어서 내가 이렇게 방주를 지어야만 천국을 소유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 120년의 세월이 얼마나 지루하고 고단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에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년의 세월이 지루하지 않고
기꺼이 내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기간을 견딥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 시간을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천국을 가진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해서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은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땡볕에서 나무를 베고 나무를 만드는 그 육신의 노동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조롱도 있고 비난도 있고 박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진짜가 있다면, 내가 진짜 변하지 않는 진리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런 것쯤은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여유 있고 넉넉하게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고난과,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넘어가고 이겨나가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적극적으로 고난의 삶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자기에게 세례를 해달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 이 두 분은 모두 다 자발적으로 고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사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를 얻고 명예를 얻는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내가 특별한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편한 삶이 앞으로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발적으로 광야로 나갔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서 광야로 나가서 메뚜기를 먹고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 보좌를 버리고 자발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의 길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을 소유했다면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을 이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자발적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고 물질이 없어도 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안에 천국이 있다라면 내 스스로 이런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일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고, 남들이 손해보기 싫은 거 내가 손해볼 수 있어야 되고, 남들이 싫어하고 힘든 일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남들에게 알려지면 민망하니까 조용히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진짜 천국을 소유하신 분,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기꺼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을 아는 사람이고, 기꺼이 그 복을 감당하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 천국이 진짜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야 됩니다.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기꺼이 받는 사람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받고 이겨내고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자발적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내가 가진 천국이 진짜임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입증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